시작하겠습니다. 정하십시오.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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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저우 백천만금 난조후 악음문견 득수지 아금문변 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가 오늘 15번째 시간인, 아니죠. 13번째 시간이죠. 강의를 처음에는 이제 20시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진도를 보니까, 11월 달 초에 보면 이제 7, 8일이 목금이에요. 이제 그날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총 한 24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한 번씩 다 읽어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문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오중현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경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아미타경 경문의 해석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도 위주로 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일단 정토와는 이제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한번 읽고, 좀 어려운 부분만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토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교리에서는 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지난번 때, 정토문 수행 가운데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래야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되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수행을 하든지, 자력적인 측면을 아주 이렇게 강조해 왔어요. 자력적인 면을.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점을 이제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찾는,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의 원력 속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토 수행을 보면 정토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요문 수행과 홍원문의 수행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관무량수경 소초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보면 대부분이 요문 수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 불교를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토가 전개되면서부터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주축이 돼가지고 정토를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는 거의 보면 이제 홍원문 수행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이제 이 정토 불교가 전해지고 나서 법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는 이제 대장경을 일정 동안 5번을 보셨다 그러거든요. 대장경을 5번을 본다는 게 평생에 한 번만 보더라도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텐데 5번을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지혜가, 일본 불교계에서도 지혜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칭송받으신 분인데, 대장경을 5번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선도대사님의 광무량수경소를 8번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스님께서 오로지,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천태학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태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라고 소문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이 선도대사님의 이 가르침을 접하고 나서 내가 갈 길은 오로지 직명연불하는 방법이다. 이 홍원문에 의지해서 금생의 생사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자력 수행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범부로서 수행을 하다 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가 있는데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나중에는 전부 이렇게 정토로 이렇게 회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께서 꼭 이 홍원문 수행, 이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회양을 하신 건 아니고 당신들이 닦던 그 수행 방법을 그동안 지어온 육바라밀 수행이라든지 이런 성근과 복덕을 닦은 이런 공덕으로 극락을 회양해서 왕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문 수행의 대표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조사 스님들은 크게 가능해요. 조사 스님들은 워낙 금기도 뛰어나고 또 이제 깨달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정 동안 수행을 진짜 수행자답게 처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바로 왕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전부 다 연불산매를 닦아가지고 선정에 산매에 들어야 왕생하고 들지 못하면 왕생 못한다. 아니면 육바라밀을 닦아가지고 어느 정도 공덕이 쌓여야 왕생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또 왕생을 못한다. 어떠한 조건이라도 두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참 막막하거든요,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금생에 만약에 이걸 못 만났다면 다음 생에는 분명히 지옥 갈 거라는 이런 생각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바라보더라도 이 수행을 빼놓고 제가 자신 있게 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생각 자체도 그렇게 들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근기도 그렇고 지혜도 없고 모든 면을 스스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진짜 제 자신의 어떤 힘으로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제가 아시는 비구니 스님이 이제 암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세포가 퍼지다 보니까 수술도 많이 했어요. 장기를 드러내고 일 드러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많이 힘이 드셨는데 이제 정토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정토 수행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심이 생겼는지 그 스님의 이제 친동생이 누나가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렸으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니까 진짜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지혜가 있든 없든, 업장이 많든 적든, 진짜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발언만 세우고 나서, 이렇게 연불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모님도 이걸 알았으면 극락 갔을 텐데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죠. 바로 자신 생각보다 우리 부모님이 일찍 하셨다면, 부모님도 이렇게 하셨다면, 바로 왕생을 하셨을 텐데, 참 아쉽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생에 이 법을 만났으니까 이만 법은 사실 나중에 진짜 교리든지 뭐든지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나면 자연히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진짜 수행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공부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듣는 법문들은 보면 이치적으로는 아주 시원시원하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다. 부처님 설한 법과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계들을 우리 범부 중생들 입장에서 도달하기란 진짜 말 그대로 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하거든요. 의지적으로는 뭐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화내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얘기는 잘하지만 뭐 인터넷 보면 좋은 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실천을 못할 거라면 나랑 거의 보면 상관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높고 뛰어난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게.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분이 이제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치려면 저 미국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약 하나에 뭐 100만 달러를 한다. 100만이면 너무 비싸고 한 10만 달러로 합시다. 10만 달러 한다. 그럼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물론 저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나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문 자체는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의 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 가운데서도 나한테 맞는 약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고 내 능력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생들의 근기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는 차별이 없는데 중생들의 근기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법문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법이 최고라면 이제 이 법을 하려고 그러고 저기 또 좋다면 저걸 하려고 그러고 그 자신이 어떤 근기인지 이제 그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도 항상 고고정령하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정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리인 것 같아요. 저 인광대사님께서는 달마대사님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아마 선을 가르치지 않고 정토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절 인연이거든요. 모든 법이라는 것은. 그 시절과 인연을 떠나서 어떤 법을 하나를 딱 고집한다면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 입을 옷이 있고 겨울에 입을 옷이 있는데 이 옷이 최고다 해가지고 여름에도 가죽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 겨울에를 뭐 배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게 시절 인연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 인연에서는 우리가 하기가 가장 쉽고 가장 성취가 빠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39쪽을 펴보세요. 39쪽 맞죠? 두 번째, 이제 가운데, 지난번 시간에 기수극고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미타경을 보면, 여대 비구성 1250인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밑에 경문을 보면 여시함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극고도건에서 그때 덕망이 높은 큰 비구 대중 1250인이 함께 부처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를 먼저 볼게요. 이 비구라는 것은 비구는 이제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문. 그래서 이제 성문이 맨 앞을 차지한 것은 출세간의 모습인 까닭이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까닭이며 불법은 스님들에 의해 전해지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살이 있는 것은 보살들의 모습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관세음보살님 보문법에서도 밝혔듯이 어떤 몸으로 구제될 대상이 있으면 그런 몸으로 놔두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살님이 놔둘 수 있는 몸은 물론 뭐 이 출가 스님의 모습으로 놔둘 수도 있고 제가자의 모습으로도 놔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보살들은 항상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법회가 있을 때
오셨다가 법회가 끝나면 또 이제 뭐 시방 세계로 중정구제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1250인처럼 항상 따라다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도의 뜻을 나타낸다. 가운데 이렇게 나열한 것은 중도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얘기하고. 천인은, 그 다음에 이제 천인을 맨 뒤에 나열한 것은 세간의 모습인 까닭이고, 범부와 성인이 섞여 있는 까닭이고, 외호직인 까닭이다. 그랬어요. 천인은, 천상세계에 있는, 그 중생들이기 때문에 세간의 모습이죠. 세간이죠. 출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인들에서도 많은 이제 불보살님들이 화신으로 천인의 모습을 놔두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치 이제 보살들이 중생구제하려고 천인의 모습으로 놔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범부와 성인이 섞여 있는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호직이다. 불법을 이제 외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 뒤에 나열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때 덕망이 높은 큰 비구 대중 1250인이 함께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비구 이 원문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대 비구성 1250인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대비구, 비구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세요. 비구는 이제 범으로서 세 가지 뜻을 포함하고 첫 번째는 걸사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밥을 빌어서 드시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스님들이 자체적으로 밥을 해 드시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계율에는 그렇게 나와요. 항상 탁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그 나라의 황제가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스님들을 모셔왔거든요. 산장법사님을.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스님을 모셔와서 국사의 지위에 올라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그런 이제 풍토랄까 그런 것을 보면 습관상 스승님을 밖에서 이렇게 밥을 빌어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스승인데, 그 인도 문화에서는 그게 아주 자유스러운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출가인이라면, 뭐, 꼭 이 부처님 제자 아니라도 이제 출가 제자들이 많거든요. 뭐, 바라문에도 이제 출가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외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다 이제 탁발을 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맨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탁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는 문화가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임금의 스승이 밖에 나와가지고 탁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드실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문화에 이제 불교를 전파하려면 그 지방의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탁발은 이제 거의 안 한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구의 뜻에는 원래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바로 하나로 이 몸을 돕고 축적하는 것이 없으며,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생사를 벗어나는 중요한 길을 구할 뿐이다. 그랬어요. 오로지 금생에 수행하는 것은 이게 3계 6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로 탁발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이 몸을 유지해 지탱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니까 그 최소한의 이제 식용만, 이 음식만 이제 해결하면 된다. 욕심을 안 부리고.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씩 탁발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파악이다. 악을 깨뜨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른 지혜의 관찰로서 번뇌의 악을 깨뜨리고 애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애견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말한 견사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라는 것은 사번뇌고 견이라는 것이 견번뇌. 그러니까 비구들이 이제 수행할 때 무슨 사념처 수행, 뭐 사띠 수행이라 그러죠. 항상 뭐 알아차림 그런 수행을 해가지고 이 견사번뇌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뇌의 악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악이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파마다. 마구니를 이제 놀래게 한다는 거예요. 발심하여 비우기를 받을 때 갈마가 성취되면 마구니가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제 비구가 이제 단에 올라서 이제 비구계를 받을 때 비구계를 받는 과정에 갈마를 통해 가지고 비구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이 발심을 해가지고 삼계를 벗어나려고 진정으로 이런 발심을 하면 천상에 있는 마군이 궁전이 막 흔들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궁전이 막 무너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마군이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면 마군이들은 우리 모든 중생들이 삼계 내에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왜? 그래야 이제 자신의 부하로서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이 자꾸 삼계를 벗어나면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구가 이제 갖고 있는 세 가지 뜻이에요. 그리고 비구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알아두실 부분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구는 이제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승불교에서 이제 비구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나타세요. 근데 비구의 과보는 뭐냐? 아라한이라는 거예요. 비구의 과보는 아라한까지예요. 아라한까지. 근데 우리 삼계에서 유래하는 중생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 많은 이런 중생들이기 때문에 삼계 내에서는 그 중에서도 출가 수행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비구계를 잘 지키고 이 견사번뇌를 끊는 게 그게 이제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삼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대성에 보면 이제 비구란 말을 잘 안 쓰고 보살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보살님은 제가자의 이 모습을 이렇게 형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제가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살을 제가자다, 어떤 출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보살님들은 이미 이런 비구의 단계를 거쳐서 삼계를 벗어나신 이제 성인들이기 때문에 성인들에 한해 가지고 성인들이 다시 뭐 비구의 모습을 하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乘불교에서는 이제 성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꼭 비구의 모습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뭐 출가자가 필요 없네. 우리도 제가자들도 바로 이제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비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살도를 닦으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비구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함에 있어서 그게 기초가 되어야 돼,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고 나서 진짜 이런 부처님의 계율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 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냥 비구라고 안 하고 비구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비구보살이라고. 네. 그러니까 비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구보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승이란 이거 이제 간출해서 얘기한 준말이거든요. 승. 우리가 승. 근데 이것은 이제 승가야, 뭐, 이렇게 승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승가. 이거 이제 뭐, 쌍가.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번역하면 화합중이라 하는 거예요. 화합중. 화합대중이라는 말이거든요. 승이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을 갖다가 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4명 이상을 이제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4명 이상. 왜냐하면 4명 이상이, 스님들이 4명 이상이 돼야만 어떤 갈마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 여법안이 이렇게 승단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거기서 이제 4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함께 무위해탈을 증득함에 이치의 화합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똑같이 견사번뇌를 끊고 아랑과를 증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치의 화합이라고, 이치적으로는 그렇고, 몸은 함께 머물고 입은 다툼이 없으며 마음은 함께 기뻐하고 견해가 똑같이 이해하며
걔는 똑같이 닫고 이건 똑같이 고르게 하는 것을 사적인 화합이다. 형식적인 화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화합을 갖다가 2와 4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육화경을 보면 진짜 이 스님들 정단이 사실 여부반 승단이 이게 바로 진짜 공산주의인 것 같아요. 보면 뭐든지 다 똑같이 이익이든 걔네든 계열이든 다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대해서 똑같이 이해를 하고 걔도 같이 250가지 걔를 받아 지내야 되고 또 이익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 절에 이제 스님들한테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돈을 그 절에 있는 스님들에 똑같이 나누어서 각자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어떤 스님한테 보시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상주에다가 이 절에다가 이 스님들한테 보시를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공양을 했을 때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은 똑같이 그 돈을 나눠 가질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육화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1250인이란 처음 이제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나서 가섭 삼령제가 있어요. 가섭 삼령제가 제자들을 다 하면 한 1000명이 돼요. 제자들이 1000명과 그리고 이제 사리불 존자가 목걸련 존자가 각각 250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00에다가 야사자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50명 있었어요. 장자의 이 아들들인데 친구들 50명 전부 다 이제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1250인이 된 거예요. 전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먼저 제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에 항상 따라다니는 대중들이다 그랬어요. 이제 밑에 이제 경문을 보면 모두 위대한 아라한들로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다. 이 아라한에도 이제 또 세 가지 뜻을 포함하거든요. 처음에는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된다. 아라한을 번역하면 그러니까 비구의 과보가 아라한이니까 걸사라고 했을 때 걸사의 과보가 응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번뇌를 끊고 공덕을 성취하게 되면 아라한과를 정덕하면 인천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걸사의 과보가 되는 거고, 둘째는 이제 살적, 도적을 죽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파악의 과보다. 악을 도적이라는 건 번뇌의 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적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셋째는 무생이다. 무생으로서 파마의 과보다. 마구니를 두렵게 하는 그 과보로 무생을 얻는다. 이게 아란의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해해탈, 구해탈, 무의해탈 등 세 가지 다름이 있는데 아란에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란인가, 어떤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됐는지에 따라서 아란도 어느 정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통점이라 하게 되면 아란들은 전부 다 삼계내 견사 번뇌를 끊는 분들인데, 끊는 성인들인데, 그런데 아란이 되기 전까지 어떤 수행을 했냐에 따라서 선정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신통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다르거든요. 어떤 아란들은 신통력이 없는 아란들도 있어요. 번뇌는 끊었는데 신통력이 없어요. 왜? 선정을 안 닦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아란들은 처음부터 선정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사성제 이치를 관찰함으로써 바로 이제 번뇌를 끊고 아라한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이제 선정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이런 선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아라한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해탈이라고, 해해탈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사념처 수행.
사성제 이치를 관해서 6개의 선정을 보면 6개의 정이 있고 그 미도증이라고 있어요. 미도증. 그 6개의 선정을 얘기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 이제 3개 초선, 뭐 2선, 3선, 4선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거기 보면 선정이 많아봐야 초선이나 2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정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또 이제 신통력 개발이 있어서 신통력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선도 못 얻으신 분들은